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믿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나는 너무 쉽게 믿어지던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애를 써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교회 생활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학교 생활만큼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거부 반응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반복되는 학습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 주경미 집사님의 아들 우리 우빈이가 봤는데요. 우리 우빈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빈이가요, 잘 놀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지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병에다가 또 우유도 타고 따뜻한 물도 넣고 열심히 섞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길어 보이겠으면 그 시간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얼른 타는 순간 바로 입에다가 이렇게 젖꼭지를 탁 먹여줄 텐데, 젖병을 먹여줄 텐데, 그런데 우빈이 어머니는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빈이도 원래 그런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아멘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밥 먹는 시간인 줄 알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교육의 힘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만 14세 이상 되어야지 세례를 받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 또 우리 상민이 또 혜린이가 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왜 만 14세라 결정을 했냐면 이 믿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 바로 그 나이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주는 거냐? 어린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는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어머니에게 자라나는 아기는 자연히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학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다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버지가 목사면 자녀도 목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의 꿈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저희 아이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누워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이 교회를 지수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또 대놓고 웃으면 또 무시한다 생각할까 봐 나름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이 나중에 물려줄 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해보는 너의 믿음이 참 가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목사는 아닙니다. 자기의 꿈은 목사가 아닌데, 마찬가지로요, 이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자녀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의심 없이 예수를 믿는데 자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눈치를 봐서 억지로 교회에 가긴 가야 되고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닙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 잘 다녔는데 근데 지금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라고 자랑은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학습하고 몸에 배어있다고 했는데도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입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성장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그 믿음을 물어보는 과정을 입교라고 합니다. 이 입교의 과정인데 왜 이런 단계가 있느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매주 나와 목사님을 말씀을 들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즘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책도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에게 기독교인들도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알고 보니까 본인도 어릴 때 교회 다녔더라고요.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라고 하면 예수님 시절에도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모두 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뜻에서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란 제자가 바로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 도마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러면 꼭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방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했는데도 나에게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무시한 발언이잖아요. 그저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너무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빌립은 예수님의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렇게도 믿겨지지 않니?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최고의 스승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오늘도 예수님 믿겨지지 않는다고 우리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믿지 못하는데 뭐 난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시간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일전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 들판으로 쫓아와서 빌립에게 일부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려면 어디에 가서 사면 되지? 하고 물으니까 빌립이 대뜸 한 눈으로 바로 파악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1,5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 예수님께 전해드리니까 그걸 축사하신 후에 그것으로 5천 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빌립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빌립이 예수님 자신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말씀을 같이 보건대 빌립이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현실적, 그리고 계획적, 계산적, 논리적, 분석적, 경험적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이런 경향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가진 자보다는 가난한 자, 또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믿음으로 자리에 빨리 가는데 분명한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기 어려웠는데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베드로는 훨씬 빨리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끝까지 믿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빌립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을 라우디게아, 또 골로새, 갈라디아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AD 54년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빌립은 결국 붙잡혀 매를 맞고 높은 나무 기둥에 머리가 매달린 채로 돌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 순교자의 걸음에 반열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 빌립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미션스쿨까지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온전히 믿기지 않아서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면 제자 빌립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지 않던 제자 빌립도 언젠가는 저렇게 강한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분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지만 이 제자리 걸음하는 신자들을 한 번씩 볼 때면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경고 한번 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레드 카드 꺼내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하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속상해서 내가 마치 심판인 것처럼 심판 노릇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디게 믿고 더디게 잘하고 그래도 다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로 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양 아닙니까? 저는 그저 목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양이 빠져나가면 따라가서 못 나가게 막는 멍멍이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목자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는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긴 세월을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겨지지 않는다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신앙의 길에서 유턴을 하거나 송두리째 던져버리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서서히 그리고 매우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고 또 믿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강한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 젖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믿음이라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결심하실 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힘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항상 주일이면 교회 문 앞까지 태워주던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가 또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아내가 나오면 태워서 다시 집으로 갔는데, 얼마나 신앙은 달라도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 차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따뜻한 히터가 켜져 있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앞에서 전하는 저 목사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하더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훌륭한 일꾼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그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데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데려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이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에 내 믿지 않는 남편, 자녀, 친구들을 우리가 앉히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그 마음 문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는 방법 중에 이 성례입니다. 성례. 오늘 우리가 이따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의식을 치를 것인데, 이 성례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임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일인데 이 성례전은 이 시각과 촉각과 미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서 나의 믿음이 한층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을 얻는 길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정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을 가져라. 정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어보아라. 저는 어린 시절에 늘 어머님이 앉았다 하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옆에서 저는 보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그 빠듯하게 사는데 감사하기는 뭐가 그래 감사하나 하면서 속으로 저는 잘 그 말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믿어질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사실은 결혼을 하고부터입니다. 결혼을 하고부터였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저는 믿고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의지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형제를 의지하면 되고 제가 의지할 때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제가 너무 준비 없이 결혼을 한 것 같다.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구나 하고 그걸 반성을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 교육 전도사로서
그 월급을 받으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첫 월급이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그때 대학원에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집을 제외하고 집의 일은 뭐 생각도 못 하고 교통비와 학비와 식비 그리고 또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세금 떼고 하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 사모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이 사람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고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웃기죠? 결혼하고 처음 기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그 11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저희 가정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전에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 말고 진심으로 드린 기도를 처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처음 드려본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상하게도요. 가계부는 또 꼭 썼습니다. 가계부를 사모가 꼭 쓰는데 한 달이 지나고 가계부를 돌아보면 제가 벌어온 사례비에 비해서 항상 2배, 3배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 돈들이 다 어디에서 오고 있지? 저도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채워가시는데 빚을 또 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결혼한 지 13년째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애들도 키우니까 더 큰 규모와 또 교회라는 더 큰 그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상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매일마다 목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마다 경험을 하게 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체험하고 기억함으로 저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AD 156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이 폴리갑 목사님이 로마 장교에게 잡혀서 경기장 안에서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장교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폴리갑 목사,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살려주겠소. 온몸을 화형장에 묶어놓고 바로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장교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선언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분에게 믿음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기도하고 소망하던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내 마음은 이 믿음이 점점 커져서 누가 나를 흔들고 요동케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의심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 믿기지 않으면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빌립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겨지지 않고 그저 좋은 훌륭한 랍비어 선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강력적인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들도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들여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님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